목사이라고 합니다. 또 지금은 학생 전도사로 그 김갑성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로 계신 송산 전원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게 말씀이 아니라 간증인데요. 또 제가 이따가 이제 11시 좀 30분 그쯤에 EM에서 또 영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영어가 익숙치 않거든요. 아직 영어 너무 힘들고 말하는 게 어려워서 지난주 한 주 동안 거의 내내 이 스크립트 보면서 연습을 했는데도 아직 긴장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자리를 채워주셔서 제가 설교를 하다가 긴장됐을 때 성도님을 딱 보면은 제 마음이 조금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난주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내용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탕자의 비유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말 중에 하나가 제 마음속에 좀 와닿았는데요. 목사님이 이 자식들이 이 부모의 사랑을 알까라는 말을 은연중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식을 대표해서 오늘 이 부모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짤막하게 간증을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인지라 어떤가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저희가 잘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경험해 본 것만 믿고 또 과학 믿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특히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체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무조건적인 사랑, 이 필연적인 사랑에 어떤 가까운 것이 원형이 있다고 이 세상에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부모님의 사랑은 더욱 크게 느껴지기 마련인데요. 이 25년 동안 저의 지난날을 되살펴 보면은 이 부모님이 제 삶에 안 계시는 순간이 단 한 순간도 없습니다. 제가 태어난 이후로 초등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4번의 입학, 또 4번의 졸업을 앞둔 이 시점에서 제가 무사히 자라올 수 있었던 까닭도 전부 다 이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껏 부모님께서 살아오셨던 이유가 저였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또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또 제가 살아갈 이유가 또 부모님이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땅에서 부모님과 나, 또 부모 자식의 관계보다 더욱 깊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저는 실감이 잘 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또 그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게 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요. 여자친구가 또 있습니다. 해서 그 여자친구랑 훗날 결혼을 해서 또 아이가 태어난다면 지금 부모님이 저한테 해주시는 사랑을 더욱더 잘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이나 더 사랑하시는구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게 지금 이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도님들한테 조금 부러운 게 있다면 뭐냐면 성도님들이 저보다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 조금 질투가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하나님의 사랑 중에서 이 용서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살아가면서 저에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입니다. 저는 1살 터울인 누나가 있습니다. 저보다 1살 많은데 지금은 용돈도 많이 가끔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무엇보다 때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렸을 적에는 정말 많이 맞았는데요. 이 머리, 팔, 다리, 배, 등 정말 맞지 않은 곳을 손꼽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제가 어떻게 이렇게 반격을 해볼까라고 하면은 그제서야 부모님이 나타나셔서 하지 마라. 누나는 때리는 거 아니다. 너가 용서해라. 참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떠나십니다. 그럼 어쩌겠습니까? 제가 또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저는 그때 용서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어렸을 적에 그렇게 분통이 터지는 순간이 없어요. 학교에서도 맞지 않는데 집에 와서 누나한테 이렇게 맞고 있는 순간에는 정말 억울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맞고만 살 수 있지? 어떻게 용서를 하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냥 평생 용서를 하지 않아야겠다 라고 다짐을 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서 고등학생이 좀 됐을 쯤에 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 눈에 무엇이 먼저 들어왔냐면 바로 이 부모님이 제 눈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회자이시고 또 어머니가 유치원 교사세요.
해서 두 분이 항상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직업으로 하시는데요. 사람을 만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정말 원치 않지만 뭐 가끔 다투는 일도 생기고 정말 억울한 일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저는 이 부모님을 보고는 한 가지 느꼈습니다. 부모님이 단 한 번도 누군가를 미워하시고 또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것을 깨닫고 좀 놀라웠습니다. 아무리 직업이라고 하지만 또 뭐 물론 개인적으로는 용서를 안 하실 수 있겠지만 어떻게 겉으로 티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저도 한번 따라해보기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흉내냈습니다. 친구들을 한번 용서해주고 또 가장 큰 결심이 누나를 한번 용서해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 용서하는 게 어렵지 처음 용서를 하고 나니까 좀 약간 용서의 맛을 깨달은 것처럼 아 이것도 용서했으니까 저것도 용서해보고 저것도 용서해보고 이렇게 용서의 나날이 지나니 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자기 성찰은 저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번 펴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이 목회자의 아들로서 어느 정도 이 형식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있었지만 제가 자진해서 말씀 묵상을 즐겨 하진 않았는데 뭔가 용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고자 하니 성경책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아버지가 목회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집에는 저희가 어디든 이사를 가도 항상 있던 게 아버지 서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서재에 가면은 성경책이 막 영어, 뭐 히브리어 쫙 이렇게 깔려 있고요. 번역본별로 깔려 있고 또 성경 주석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신학 서적들도 되게 많은데 제가 한 번도 읽을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조금 더 뭔가 지식적으로 뭔가 조금 괜찮은 수준이 차올랐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하자 그 성경책들을 그 아버지의 서적들을 조금씩 꺼내보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마무리될 쯤이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어떤 책을 딱 한 권 발견을 했냐면 이 책을 딱 꺼냈는데 아버지 이름이 딱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뭐 저자의 아빠 이름이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쓴 건 아니고 대학교 때 이 과제로 제출을 했었는데 그거 이제 각자 동기들의 과제를 모아서 교수님이 책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의 동기들도 이런 분들이 계시구나라는 것도 읽어보고 또 아버지가 적었던 그 과제물 저랑 얼마 차이 나지 않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이랑 뭐 대학생 정말 형님 딱 있는데 형님이던 아빠의 그 당시에 뭐 문체나 어휘력이나 또 그 당시 아버지의 생각을 좀 찬찬히 살펴보니까 뭔가 그때 나도 뭔가 신학 공부를 좀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딱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9년, 18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웠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무지했던 이 하나님에 관해서 더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 성품의 뿌리가 되는 또 우리 가족의 뿌리가 되고 나를 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도 궁금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신학과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나의 사명은 이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확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라는 말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와닿는 것 같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탕자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든지 기다리시고 또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잘 알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의 용서가 어디까지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또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조금이나마 간접적으로 체험했고 부모님이 보여주신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조금씩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한 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한 다음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씩 경험하고 또 조금씩 닮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저에게도 또 성도님들에게도 언젠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그 사람을 모든 것을 용서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기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먼저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저는 충분하고
그것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용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면서 나도 조금씩 사랑하고 조금씩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또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올바린다 이 교회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로 간증을 하게 된 이가람입니다. 아까 제 소개를 드리긴 했지만 또 시작하기 전에 짧게 소개를 드리면 저는 현재 삼육대학교 신학과에서 2학년으로 재학 중이고요. 미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이노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요르바린다 교회에서 약 2달 동안 인턴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제 가족 사진인데요. 저희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2명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이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증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고 또 많은 경험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한국 내에서도 많이 살았고 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의 삶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주신 이 시간에 지난 10년간 저와 저의 가족을 이끄셨던 하나님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가장 먼저 보내신 곳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이었기 때문에 사실 선교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가족이 중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 저는 단순히 한국에서 다른 발령지를 떠나서 다른 발령지로 가는 정도의 변화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작 중국에 도착하자 중국 현지법으로 인해서 저희 가족은 차를 살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전기 오토바이 한 대에 식구 5이 함께 타고 다니고 공기가 너무 나빠서 저와 제 동생들은 하루 종일 집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학교를 다닐 수 없어서 저희끼리 홈스쿨을 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동생들과 하루 종일 있어도 충분히 놀 수 있었던 넓은 집과 부족한 사정에도 언제나 저희를 챙겨주시던 부모님, 또 비록 1년뿐이긴 했지만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던 국제학교도 주셨고요. 무엇보다 정말 친해질 수 있었던 한국인 가정을 주셔서 그 가정의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여기 저희가 있고 한국 친구들과 같이 있던 중국 친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덕분에 저는 중국에 살면서 한 번도 중국 선교사를 선택하신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중국에서의 4년이 지난 후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중국을 떠난 저희 가족을 하나님께서 이끄신 곳은 저희 가족이 정말로 생각하지 못했던 나라 호주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에 갈 때는 제가 너무나도 어려서 이민에 관해 어떤 생각이 없었지만 제가 호주에 갈 때는 아버지께서 제가 이민에 대해 이해할 정도로 컸다고 생각하셨는지 가족 회의에서 저와 동생들의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이때 저는 어떤 생각이었는지 흔쾌히 호주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저의 동생들도 모두 흔쾌히 호주에 가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이때를 되돌아보면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저의 의지를 사용하신 첫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호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호주에서의 삶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제외한 저희 가족은 모두 영어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호주에서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께서 맡으신 한인교회에서도 아이들 중에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서 저희와 아이들이 친해지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호주에 저희 아버지의 삼촌, 저에게는 할아버지 되시는 분을 미리 준비해 주셔서 집을 얻거나 차를 사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 주시고 무엇보다 할아버지 댁에서 몇 주 동안 머무르며 차와 집 그리고 학교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셨습니다.
교회 친구들과도 몇 주가 지나자 금방 친해질 수 있었고, 무엇보다 저희의 영어가 느는 대신 그 친구들의 한국어가 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정말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호주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가장 걱정하셨던 것은 바로 저와 동생들의 학교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영어를 잘하지 못하고 또 홈스쿨링도 했었고, 무엇보다 호주의 공립학교에 가기에는 호주 공립학교들의 질이 너무나도 떨어졌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저희를 사립학교에 보내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알아본 아본드의 학교가 생각보다 질도 떨어졌고 무엇보다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감사하게도 여기 사진에 나오는 메카리 컬리지라는 저희 할아버지 댁에서 약 35분에서 4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재림교회 사립학교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메카리 컬리지가 목회자 할인과 또 교인 할인을 저희 부모님께 함께 제공해 주셔서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실 수 있을 만한 금액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학교에서 약 20분 거리에 있는 집까지 저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 20분 거리를 학교 바로 옆에 있는 5분 거리의 집으로 불과 1년 만에 바꿔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덕에 인종차별이 만연한 호주에서 저와 제 동생은 큰 인종차별도 없이 좋은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공부 또한 아무런 걱정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원하던 운동도 많이 하고 악기도 배우고 또 학교에서 리더 역할도 맡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 저에게는 조금씩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대학 입시였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해도 호주에서 대학을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주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부터 대학 입시를 준비했기 때문에 2학년이 되어서 알아보니 호주 대학은 너무 비싸서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실 수 없고, 또 제가 혼자 남아서 호주에서 돈을 벌면서 대학을 다니는 것도 힘든 사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보고 또 대학들을 찾아보며 고등학교 2학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해가 바뀌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는 저를 부르시더니 저에게 삼육대학교 신학과에 갈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신학과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한국 고등학교 졸업생들만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신학과에 지원하고자 했다면 검정고시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올해부터 신학과에 외국 고등학교 졸업생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당시 치대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별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학과를 졸업하면 로마린다 치대에 가기 쉽다는 얘기에 혹했는지 신학과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호주에 보내신 이유 중 하나가 물론 영어도 있지만 아버지께서 호주에서 하시는 목회일을 가까이서 보고 또 목회일을 도우면서 그걸 통해 신학과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자 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처음에는 그냥 이런 기회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해보던 다른 대학들과 다른 기회들이 모두 잘 되지 않아서 결국 부모님과 좀 이야기를 하고 신학과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았고 또 신학과에 별로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입학시험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면접 준비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제대로 된 면접 준비는 면접 이틀 전날 시작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의 다른 대학들에도 지원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 만일 제가 신학과에 합격하더라도 다른 선택지를 꼭 주셔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학과 면접을 시원하게 말아먹고 또 시험도 말아먹고 신학과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접어버리고 이제 나는 다른 대학에 가야겠구나 하고 하나님께 다른 대학이라도 붙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하나님께서는 다른 대학은 모두 떨어뜨리시고 저를 신학과에만 딱 붙여주셔서 저는 다른 대학을 가는 대신 신학과에 입학하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또 제가 원치는 않았지만 신학과에 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저희 학번 사진인데요. 작년 신입생 환영 캠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삼육대학교 신학과에는 1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신입생들을 위한 캠프가 하나 있습니다. 이때 많은 신입생들이 모여서 서로를 알아가고 또 선배들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요.
저는 신학과에 별로 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뭘 하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도 잘 몰랐고 무엇보다 뭐 선배들을 알거나 신학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신학생이 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거나 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동기들과 함께 생활하며 이들의 모습을 보니 다들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정말 훌륭한 사명을 펼칠 목회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며칠 동안 고민하던 저는 캠프 마지막 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말하는 것도 싫어하고 못하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널 리더시켜서 학생들 앞에서 말하도록 연습시킨 거다. 또 이 말을 들으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당황한 저는 즉시 주제를 바꿔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고 공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학과에서 공부하도록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낸 것이다. 아니 하나님, 저는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도 잘하지 못합니다. 아니, 너 친구들 많지 않니? 그 친구들은 다 관계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한참 동안 하나님께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더 이상 할 변명이 없어지자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는 저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 때문에 신학과에 들어오지 못한 다른 지원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준비되었을 것이고 또 제가 아니더라도 저보다 준비된 사람들은 또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저보다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야죠. 저는 매번 또 실패하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마치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바로 응답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난 후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람아, 한 번이라도 나의 도움이 부족해서 내가 실패했던 적이 있니? 내가 너를 돕지 않아서 내가 실패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니? 성경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모세도 처음에는 그저 동족을 버린 살인자가 아니었더냐?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종이었니?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내가 그와 3년 동안 함께했지만 그는 나를 3번이나 버렸다. 그러나 이런 모세를 하나님의 종,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만든 존재가 누구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며 베드로를 교회의 기둥으로 삼은 존재가 누구냐? 나 하나님이 아니냐? 이러한 내가 너 하나 변화시키지 못해 다른 사람을 사용하겠느냐? 내가 성경의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켰듯이 너 또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너가 잘 알지 않고 있느냐? 내가 너의 삶에서 너를 도왔던 모든 순간을 생각해 보아라. 너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이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나를 믿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해라. 만일 그냥 믿는 것이 힘들다면 내가 지금까지 너를 위한 모든 일들을 생각하며 믿어보아라. 그러니 나를 한번 믿고 신학과에 다녀보아라. 이 대답을 들은 후 저는 딱 4년만 속눈새 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학과에 다니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제가 비록 신학과에 1년 반, 2학년밖에 안 됐지만 지금 다시 되돌아보면은 그렇게 다니게 된 신학과는 제게 인생의 목표를 세울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해주고 무엇보다 제 신앙을 찾을 수 있게 한 그런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나중에 목회를 하게 될지 또 부모님을 따라서 선교사가 될지 아니면 다른 길을 가게 될지 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라도 저는 결코 신학과에 다닌 것을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자신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열바린다 교회 성도 여러분, 아마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분들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것이고 어떤 분들의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어떤 분들의 하나님은 모든 성도님들께서 어디 계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10년 동안 느꼈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제가 그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중국과 호주 또 현재 신학과에서 저를 이끄신 하나님을 보며 그 어떤 길이라도 하나님의 길보다 위대하지 않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또 그분께서 저에게 준비하셨던 그 길이 또 저를 위하여 이끄시고 있는 그 길이
제가 생각한 그 어떤 길보다도 좋은 길이고 또 제가 하고자 했던 그 어떤 길보다도 저를 가장 행복에 가깝게 하고 그 어떤 길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길이라는 것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지금도 저희를 항상 더 좋은 곳으로 이끄시고 언제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며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전도사님들 이제 다음 주 15일에는 우리 마지막 그 한글학교를 또 도와주고 다음 17일 날 가죠? 17일에 출근하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이쁘고 너무 든든하고 좋죠. 그리고 이렇게 8명의 전도사님들이 미국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 그 박원경 목사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 미주에 이렇게 목회를 할 우리 청년 지도자들이 좀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인적 자원도 부족하고 사실 여러 가지 부족한데 목사님이 좋은 또 아이디어를 내셔서 한국하고 이렇게 한국 신학대 거기도 사실은 지금은 목회자가 부족해요.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어쨌든 이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자기 돈을 내고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는 거의 지원하는 게 없을 거예요. 우리 합회랑 이렇게 박원경 목사님 쪽에서 지원을 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또 2개월 다 보내고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교회 어느 교회에서도 목사님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조장모님처럼 이제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 원장님으로 만날 수도 있고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미주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미주로 와서 이렇게 같이 일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보시면 격려해 주시고 우리 또 벌써 어떤 집사님은 식사 초대를 하셨고 또 용돈도 주시고 이렇게 잘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냥 또 끝나고 이제 얼굴을 확실히 알았으니까 아직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또 관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